어때요? 평안하세요? 잘 사세요? 인생 자신 있으세요?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지도를 한번 펴볼까요? 역사의 전환점, 기독교의 세계 발전 변곡점, 그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벽을 깨고 세계를 덮으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해상 도시였던 베니게로, 지정해의 섬이었던 구브로로, 저우의 안디옥으로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가당치도 않은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사형당한 예수의 진리가 전 세계를 덮은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될 일인데 됐습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마음의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음의 힘이요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동에서 얼마 머물러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은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당시 세계 제일 강했던 제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네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러시아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지구 전체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넓히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 받을 게 내 마음의 세계를 넓힙시다. 이 마음이 좁으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 우수사리에 시달리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시달리는 것이거든요. 넓히신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걸져내가지고 하란 땅 바다마람으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먼 여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날 블레셋에서 사업을 해서 100배나 더 얻게 블레셋 역사하시고, 그의 손자 야곱은 바다마람에 가셔서 셀 수 없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 또 양과 염소와 소가 새끼를 낳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그런 부동산 값이 어떻게, 증권값이 어떻게, 금은 달러 값이 어떻게, 투자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재산이 얼마인 줄 알 수 없을 정도의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인 네 사람의 이 족장들 다 넓혀지잖아요. 넓게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명기서 19장 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정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요서 1장 4절 얼마 남냐,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하세요. 가나안 땅만 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아르논 골짜기, 엄청나게 큰 아르논 골짜기, 예. 그 넓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요단 동편 바산 땅과 기르앗 땅은 주실 줄 몰랐습니다. 상상 안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만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 뭐 위에 헐몬산까지 그 넓은 지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넓히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세계를 좀 넓힙시다. 근력, 마음에 힘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자꾸 시달리잖아요. 왜? 좁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좁아지냐, 제한지야지 뭐 안 해야지 뭐 왜 자꾸 좁아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세요. 자꾸 번성해 나가세요. 복음을 점점 전파하시고 내 일이 점점 잘 되도록 밖으로 나가자고요. 안으로 좁아든 건 율법주의고 밖으로 나간 건 복음주의거든요. 예, 내가 뭘 안 해야지, 뭘 제한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요.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말해,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 아버지가 저 잘 삐지던데 엄마가 저 잘 삐지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라. 자식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나에게 보답하는 양, 보답하는 것으로 치고 너도 마음의 세계를 넓혀라. 사람은 12번 되는 겁니다. 예? 자꾸 어떤 실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크게 한번 해쳐요. 요즘 코로나 시대 옆에 사람은 이 얘기를 못해요. 이제 나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러려니 합시다. 예? 예. 부모고 자식고 부부고 형제고 성도고 사회생활이고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자고요. 마음에 넓어요. 조그마한 색강은요 그저 조금 쓰레기 버리고 하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여기 그 전에 복경사 하기 전에 여기 비가 오고 나면은요 아주 흙탕물이 가고 쓰레기가 섞여 있고 여기 개천에 물이 더러워요. 그런데 저기 인천 앞바다 가보니까요 바닷물은 다 막더라고요. 출렁출렁 가면서 다 없애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주신 축복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너무 많고 넓은 마음. 우리가 왜 고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자꾸 의심해요?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인의 큰 가치관,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합니다. 인생을 겸손하게 삽시다. 그게 넓은 마음이에요. 겸손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교만은요 지가 다 아니까 차서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 꼭 이 말씀은 기억하세요. 설교 있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마다 다 다르십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베드로는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달라. 내 아내는 아내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이 나 닮으면 안 돼요. 예수 닮게 하세요. 너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세계정신을 갖도록 하세요. 예수 세계정신. 내가 언젠가 중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중국이 뭐 G2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국에는 세계정신이 있냐고. 세계정신. 세계를 위하는, 미국은 세계정신이 있어서 연약한 나라들을 돕고 많이 구제하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세계정신이 있는가요? 위에 사는 것. 모든 나라들이 다 잘되고 평화스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민족이 복음화돼야 되겠고 내가 속한 나라 이 교회가 참됐으면 좋겠고 번성을 창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큰 마음을 가지시려면 자신을 믿으세요. 내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나를 인정하세요. 나를 칭찬하세요. 네. 내 마음의 세계를 넓은 세계를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넓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삶은 넓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말고 사람들이 했던 기도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훌륭한 기도문으로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나한테 더하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혔거든. 이제 내 삶의 지역, 복음의 지역, 어서좋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사회가 잘 되지요. 이렇게 천만에 모여서 오늘 또 정직한 삶을 살자. 여러분 정직한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짓 하고 나면 자꾸 도망치고 움츠리고 좁아지죠. 정신의 세계가. 하나님 내 삶의 지역을 넓혀주시어서 하나가 둘이 셋이 넷이 저 우리 셀 리더들 잘 들어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고 내 직장생활 내 삶의 터전이 점점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내 생애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형통한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근심은 여기다 다 내려놓고 합시다. 이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늘 또 홀가분하게 간편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건 기도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근심이 없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넓는 거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사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온 세상에 다 붙어 탄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불이 예루살렘에 있던 불이 탁 치니까 모닥불을 치니까 불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에 불이 붙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에 불이 붙어지게 해주시어서 오늘 또 불 받고 돌아가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게 이제 불이 퍼져나가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이 퍼져나가서 온 땅이 복음화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창대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도 넓히세요. 지식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을 넓히세요. 예. 아무튼 첫 번째, 하나님은 넓히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저 로마로 유럽으로 점점 퍼져나간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안주하는 건 죄요,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요. 주여, 내 지경이 이 정신세계가, 이 지식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가, 이 하나님의 알매 세계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그런 법은 없어. 하나님의 능치보다 없는 능력을 우리가 오늘 또 믿고 던지고 갑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줄줄이 지금 잡혀갑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박해가 왔고 그래서 흩어집니다. 박해로 흩어집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이 고단하고 피곤한데 성장합니다. 잘 됩니다. 번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재료가 뭐예요? 고난과 곤고와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재료가 돼서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가책이 없어. 그럼 잘 죽였다. 그게 바울, 스데반을 죽이고 오늘 우리가 1절에 본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줄줄이 체포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죽이고 좀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을 잔멸할세 그렇게 나와요. 그 잔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에르마이네토라고 하는데, 에르마이네토라고 하는 말이 멧돼지가 산에 내려와서 포도밭을 완전히 다 짓밟아버렸어요. 마구 다치는 대로 다 짓밟아버리는 것을 잔멸이라, 사람을 망하게 하고 현저히 파괴시켜버려요. 이때 정치 권력과 유대교의 종교 세력이 결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잔멸, 멧돼지가 내려와서 아주 밭을 다 망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 믿는 집단들을 다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으로 다 흩어져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베니게로, 구보로로 사번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때 그 속에 성령의 불을 안고 가잖아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잘된 거예요.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이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누가 했냐면은 요셉이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 시작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하루아침에 족장 아들이 부경화를 누렸던 삶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고는 감물었던 자기 식구들 다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는 동생이 우리를 죽일 거다. 10형제들이 팔았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죽일 거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면회를 와요.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이니까 아무 때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면회 와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 유언했는데 못 들었어. 무슨 유언하셨는데, 요셉아 절대로 형들을 피해 주지 마라. 그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거든 요셉이가.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자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오늘 지금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감당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것이 내 삶의 재료가 돼서 요셉이 더 잘 되잖아요. 크게 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일을 통해서 더 잘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초대교회가요, 박해당하지요, 사형시켜버리죠, 스테반 죽였죠, 전 세계로 막 흩어져 버리죠. 안 될 것 같죠? 점점 더 잘 됩니다. 점점 더 복음이 전 세계로 점점 더 퍼집니다. 로마의 박해는 얼마나 심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복음은 잘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여 광야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크게 한번 해주세요. 고난강을 건너지 않고, 고난강을 건너지 않고 승리한 인생은 없다. 아멘. 다 고난강을 건너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 곤고한란의 세월을 겪으면서 잘 되잖아요. 남의 나라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인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신이 나에게, 그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지 누군지는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신이 나에게 준 세 가지 축복: 가난, 공부 못한 것, 몸이 늘 병에 시달리는 것, 세 가지가 신이 나에게 준 축복이었다. 나는 너무 가난했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짓저짓을 다 하고 별스럽게 뛰다 보니까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가로 성장했으며, 내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해 4학년 하다가 중단에 그만두고 돈 벌러 가야 됐어. 나는 학력이 없어서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고 애를 썼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지식이 문제 아니에요. 사회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나갑시다. 오늘 또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까지 배우는 거죠. 배움은 무지로부터의 도망이죠. 배움은 내 삶을 훨씬 더 폭넓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이 가난한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못 배웠으니까 남한테 배우고, 몸이 늘 약해. 예.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장수하는 법을 아세요? 예? 그저 90세 넘고 100세 넘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몸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골골 80이라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근데 안 죽어. 밤낮 죽는데 그런데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그 사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병원에 들어가는데 간 수치가 어떻게 간이 잘못돼서 보니까 간암 3기, 그냥 들어가서 그 뒷날 떠나.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아무도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그래, 몸이 약하니까 늘 추스리다 보니까 잘 됐잖아요. 건강하게 90세가 넘도록 살았거든요. 역경을 두게 하지 말고, 곤고한란의 삶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섭시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가장 우리가 지하실 방에서 고생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들어 올리세요. 믿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박해에 흩어짐으로 해서 더 어려움을 당했느냐? 천만의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악을 통해서 더 잘 되도록, 어려움을 통해서 더 번성하도록 한다는 게 승리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저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뭘 만드냐?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회당이 나중에 이 복음이 세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예.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어려움, 박해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살인, 그리고 세계로 흩어진 이것 때문에 점점 잘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으로 당할 가나안에서의 네피림 후손들과 강한 성,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재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는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이제 죽게 됐다, 어려움 앞에서 이제 망했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8.15 해방 후로 지금까지요, 이상하게 안 되고요, 이상의 문제가 많은데 나라는 잘 됩니다. 점점 잘 됩니다. 가전제품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잡고 있죠. 가전제품, 반도체, 이제 문화 강국이 됐어요. 세계 다 인정합니다. 한국이 문화대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 연구 대상이래. 맨날 텔레비 나온 데 보면은 데모하고 뭐 경찰들하고 싸우고 막 아구성을 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점점 잘 되냐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는 중에 지금 8장에서는 세계를 덮으러 나와요. 기독교가 이제 탈바꿈이, 역사의 변곡점. 오늘 역사의 변곡점이 되게 합시다. 내 생애는 되는 생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것이 문제가세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현상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복음 전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다, 전부 다 예수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 번째가요, 기쁨이 있습니다.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 설교를 조금 중단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일 황홀할 때가 언제였어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떤 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라이센스를 땄을 때, 어떤 직장에 합격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되돌아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황홀할 때가 언젠가? 기가 막히게 놀라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였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동안 교회 다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죽었다, 있다 없다, 그런 거 그냥 개념 없이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하는데요, 이 만남의 기쁨,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내 설교에 공감하신 분들 한 8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더라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더라고. 그러면 다 해결됐지, 돈 문제가 뭐 있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만나고 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고 생애 확신이 있더라고. 이제 됐다. 내 인생은 이제 됐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땠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편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실 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생에 자신이 있더라고. 내 일생에 이제 난 되는 역사다. 되는 역사. 난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는데,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자기도 황홀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는데, 그 대통령이 생사복을 쥐고 있는 그분이 나를 만나줬는데 무엇이 문제인데?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볼리는 역사, 내게 볼리는 역사, 내게 볼리는 역사가 넘치네. 아멘.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은 풀린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때는 목회 안 할 때니까요. 목회를 하고 나서도요, 늘 교회가 한 가정에 했을지라도 그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내 편이신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데 목회가 왜 안 되겠느냐? 내 자식들은 왜 안 되겠느냐? 내 인생은 왜 안 되겠느냐? 점점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어떤 기쁨? 확실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내 생애는 되는 생애예요. 점점 잘 되는데, 하나님 열림을 주셨는데, 아멘. 그래, 그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재벌을 욕하거나 돈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많은 재물 관에 들어갈 때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그 많은 부동산과 자원 아파트, 나 죽으면 아무 갖고 가지 못합니다. 다 갈 거 아니에요. 너 죽어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명예와 지위와 권세, 우리나라에서 최고한 권력을 갖던 사람들 보세요. 주여, 내 생애가 영원한 기쁨, 이 세상 떠나면 저 좋은 천국이 날 위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도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 이꼬로 기쁨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 가지로 기뻐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을 당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 전도 현장, 예수 있는 세계.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이 어떤 역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들어가요. 공동묘지, 묘지 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못 들어가요.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4할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대요. 우울증에 있든지 사이코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안에서도 늘 정신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4할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또 바른 정신 가지고 삽시다. 예수 정신. 이 귀신을 쫓아내. 이 귀신이 붙어갖고 이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엄난의 더러운 귀신. 내 성이 아닌 다른 성은 더러운 성. 다윗이 남의 유분이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잖아.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 더러운 귀신을 예수로 쫓아내고, 음란의 귀신을 쫓아내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스럽게 삽시다. 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탐욕, 쓰지도 다 못할 거에 탐욕. 아나사피라 쓰지도 못할 거 탐욕 부리다가 죽었죠. 아간이 탐욕 부려주죠. 주여 탐욕보다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붙지 않고는 배신 못합니다. 다른 유다 속에 귀신 들어가니까 스승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이 배신자의 더러운 영.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로 쫓아내고 오늘도 내 안에 자유함, 성령과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은 계신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환난과 곤고와 삶에서도 기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 번째로 7절 나가손에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 집사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부 평신도들이 역사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에 평신도들이 다 가서 역사했다고.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 집사가 나와요. 예.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거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다 일을 해요. 가서 일을 하는데 8절에서는 큰 기쁨이 맺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고 나가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를 받고 떠나가라. 이 정신세계 잡고 곤란하게 하고 그런 것들,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고치니. 치료의 큰 치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천민으로 있는 그들을 성민으로 이끄는 신분 세탁, 인격의 변화, 우리의 운명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등록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당신 운명이 개조된 거예요. 천한 자가 귀한 자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믿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노예가 성민이 되고요, 구약에서 문둥이 나하만이 치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그의 죽을 병 등창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로 고생했던 여인의 혈류로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폐사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매고원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개조된 건 믿으세요. 내 운명은 개조됐습니다. 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치료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또 역사하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일으켰으며, 바울 사도의 앞치마가도 걷어나도 병자가 치료받자.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치료해 준 거 아니나 필요한 사람을 이 시간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힐링, 내 영혼의 상처 힐링, 내 마음의 상처를 이 시간에 치료받고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말씀, 내 생애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내 마음이 늘 힐링 깨끗하게 상처가 치료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쳤습니다.